항상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 때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부활절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딱 맞이해가지고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가치,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생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에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장례하면 야 진짜 장례 많이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말입니다. 임종예배, 장례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또 더 나가서는 위로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동서남북 종횡무진입니다. 제가 제일 멀리 가본 때가 순천까지, 서울에서 순천까지 가본 것 같아요. 정말 한 주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이 펑크가 나오자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장례를 지내면서 꼭 화장장에 가면요, 저는 화장장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화장장 가기 전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운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줘서 하나님 앞에 보내잖아요. 입관 예배도 이렇게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옷을 입히고 싸고 그러잖아요. 이런 실체가 있는데 화장장에 가서 화구에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허망합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장례인데 어린아이인데 그 화장장에서 유골을 수고하는데 엄마하고 들어갔다가 자기 엄마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리고 뼈밖에 없는 자기 엄마를 보면서 애가 철푸덕 주저앉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장에서 유골을 수압을 할 때에 절대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골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또 그것을 빠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유골합니다 해가지고 딱 넣어주는데 한 줌입니다. 한 줌. 이러한 것을 딱 보면서 인생이 참 더덥다 하는 것을요, 거기서 참 많이 느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화장장에서 한 줌의 어떤 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의 마지막을 이제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뿌려본 적이 있는데 뿌리면서 그 녀석의 형상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내 유골을 뿌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기는 바람에 졸지에 지리산 노고단까지 올라가서 바람에 그것을 뿌려주는데, 야 정말 이것이 인생이라면 과연 인생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과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고,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또 있고, 참된 것, 뭐 선한 것, 뭐 올곧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 인간의 모습은 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는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으면 살기 위해서 인격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이 살려달라고 메어 달리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뭔가 데려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일평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뺏어버리는 그러한 것인데, 과연 세상을 우리가 그냥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인데 이 허망함을 우리는 어디서 달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러한 이제 비교를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있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는 더 낫다. 동물보다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짐승은요, 죽기 바로 전까지도 죽음이 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안히 있다가 그냥 죽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동물이 더 부러울 수가 있지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 필요가 무엇이 있고 뭔가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과 그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것을 내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그 행복한 세상이 있다.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날이 있다. 부활하는 날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왔던 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감수해왔던 것, 겸손하고 인내하며 순종했던 그 삶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요. 의롭다, 진리다, 선이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속이는 속임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말은 허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죽어간 사람은 환상 속에 살다가 죽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몸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선한 일에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치 있는 그 일,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일보다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준다는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우리의 생과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어떤 분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나머지 것 싸질머지고 도망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마음도 같지만 자기가 이 부채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무슨 죄죠? 살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부여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믿고 있는 한 자살한 사람은요, 그냥 곧장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없애버린 것은 살인에 해당하고, 살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업은 실패해서 쥐꼬리만한 것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채로 갚는다라고 할 때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아니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힘든 그 여정의 그 생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죽음보다,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죽음보다 더 괴로운 현실을 딛고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괴로운 현실,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섰는데, 이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넷에 대한 소망이 그러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고, 자살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면 좋지만은 부활 이후에 자기의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죽음보다 더한 그런 현실을 딛고 재기하게 되어지더라.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딱에 묻혀서 썩어지는 날이 온대요. 그런데 썩어지는 날로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몸,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른 형태로서 부활하는 그 몸을 입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영원한 그러한 이제 세계를 살아가는 그 몸에 합당한 그 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무슨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전 15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씨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면은 이제 죽어서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뿌려질 때와 씨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싹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씨가 새싹이라는 형태로서 바꾸어 살아나듯이 우리 몸도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장차 우리에게 전개될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린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복음에 내어놓고 만인들 앞에서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일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역사를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 끝났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예루살렘 한 곳에 피어서 은신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많은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속에서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순교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을 하고 그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들이 죽음을 선택을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사탄도 왔다가 그냥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내가 걱정하리요?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고, 어떤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지 못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체험. 부활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찾아보니까 심령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령의 부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짐에 대한 체험, 이 새로워짐에 대한 체험이 심령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죄악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그런 죄들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심령의 죄악들로부터 자유해서 기쁘고 즐거운 생과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거듭
중생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안에 혈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욕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정욕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미움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안에 그 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를 받고 따서 보니까 혈기가 죽어버려요. 욕심도 죽어버려. 정욕도 죽어버려. 미움도 죽어버려. 시기 질투도 죽어버려. 자기 안에 죄도 죽어버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진리,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입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나왔을 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데, 주어지고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 이제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5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입니다. 57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언제 주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과 제 생과 삶 속에 경험으로 주어지고 나타날 때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정말 우리들 안에 부활이 산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부활체로 세움을 입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날을 위한 하나의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과 삶이 너의 운명이 되어지고 너의 미래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사람이요,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일어날 그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열 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정말 주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다함이 없는 기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기름,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의 충만한 심 속에서 주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 오실 때에 함께 부활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되도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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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